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말은 부활절이 4월 10일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부활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주일까지 계속이 되어지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단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기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이 부활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야흐로 자기 PR 시대이지요.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무조건 나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PR이라는 말에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것은 최대한 감추게 되고요. 알리고 싶은 것은, 자랑할 것은 더 부풀려서 최대한 자랑하지요. 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뜸합니다. 야외로 가거나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는 것이 매우 뜸하기는 합니다만 SNS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하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느니,
어디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뻐기고 뽐내는 것처럼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며칠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후보들이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고 알릴 만한 기회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까지 써야 했고 악수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 후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가 누군지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할지 이번만큼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낭중, 지추, 모수, 자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전국시대 말엽, 중국이지요. 진나라의 공격을 받았던 조나라 해문왕은 동생이자 재상이었던 평원군을 이웃나라 초나라에 보내서요,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20명 정도의 수행원이 필요했던 평원군은 자기 집에 머무르고 있던 이 식객 3,000명 중에서 20명을 골라내기로 하는데요. 고르고 골라도 19명까지는 골라졌는데 마지막 이 한 명이 골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모수라고 하는 식객이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를 천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평원군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처음 보는 얼굴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지 몇 년이나 됐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수가 이제 3년 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집에 3년이나 있으면서도 내 눈에 띄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모수가 나리께서는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에 넣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저를 넣어주신다면 그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20명을 데리고 이웃나라 초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이 모수의 지략 때문에 국빈으로 대접받고 기꺼이 지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낭중, 지추, 모수, 자천, 주머니 속에 송곳, 이 말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재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수차례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어서 가서 소문 좀 내라, 가서 전해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안 알려지겠습니까? 우리가 멍석을 깔아놓으면 오히려 더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침묵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고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예수님.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흉악한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슬쩍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글쎄요, 좀 주저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거린다면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아직도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9절까지는요, 세 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먼저는 누가 참 형제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매정한 모습으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섭섭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지요.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그의 명령 앞에 잔잔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은요, 26절부터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과 일행이 호수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대뜸 알아보고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이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도 예수님과 복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0절부터의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그 중간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상수훈을 지나고 나서 8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역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주제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7장과 8장도 약간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7장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부터 했는지요?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8장을 끝날 때도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 같은 장면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요.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심심풀이로 읽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도 이 부분을 똑같이 읽으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는 질문에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물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귀신도 복종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의 의도입니다. 앞뒤로 기적을 배치하고 중간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처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증언을 믿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배척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의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의 의도이고요. 이 질문에 맞닥뜨렸다면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실천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을 적극 수용했고요. 주일 예배를 중단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이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결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즉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와 설교는 교회를 발생시키고 지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교회의 권위 있고 보편적인 실천이 바로 예배와 설교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2달 동안 모이지 못했지요.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결정하시는 장로님들의 마음 역시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것처럼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폐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도 있지요. 100번 맞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때도 그러지 않았다. 전쟁 때도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협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교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꺼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 정신은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것을 적극 실천하고 그래서 감염을 막고 2차, 3차 피해를 줄여가는 것도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역시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과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전부를 마치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과연 아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대체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기독 신자로서의 책임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로 축소했는지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회 공식 예배의 중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택 예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까지 멀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물론 삼류 유행가 가사에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흐느끼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선 가정의 신앙교육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마치 학원에 맡기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교회 학교에 맡겼었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것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쓸 수 있습니다. 내 방이, 내 책상이 기도실이 되고 수도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다 썼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월 달이 되면서 마가복음을 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쓰신 권사님 한 분은요, 단 4일 만에 이 마가복음을 다 써갖고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 간의 영적인 교제도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이 그전 같지 않고 훨씬 더 애틋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도 그렇고요. 상호 돌봄도 더 애틋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느껴지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들을 함께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하루에 2사람 이상씩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자 했던 제안,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요, 매일 아침마다 너무 부끄러운데 건강한 5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더 깊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는 두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말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그를 따라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에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집으로 가라, 너희 동네로 가라,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침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연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행간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이 거리두기 기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쓰시고 부지런히 들으시면서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좋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충분한 영적인 교제 시간을 여러분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 시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시가 올라왔다고 해요. 제목은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만 들어도 재밌죠. 한번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산상수훈을 설파하기 위해 예수가 인터넷을 사용했는가? 자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가 스팸 메일을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은 성능 좋은 메모리와 업 버전을 사용했는가? 그의 편지들은 baul@roma.com이라는 이메일 명으로 성경 게시판에 올려졌었는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그는 문자 메시지로 가도 되는가 묻고 출발했는가? 예수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홀로그램인가? 또는 컴퓨터 합성인가?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신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가 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그럼 재미있죠? 다른 모든 멋진 도구들은 다 내려놓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가깝게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기술과 첨단 과학과 도구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앞에 친근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장애물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수도사들은 사막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더 큰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말씀으로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온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명은, 궁극적 사명은 교세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어떤 박해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또한 결코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엄중한 질문 앞에 다시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유를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알고 배우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